자, 오늘은 그 돈 여덟 번째 탐욕이라고 주제를 달았습니다. 원래는 욕심으로 제가 주제를 달았는데요. 탐욕이라는 말로 그 제목을 바꿨습니다. 거기 대표되는 그 성경 구절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세 가지 포인트예요. 우리 포인트만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도착이 탐욕이다. 도착이란 말은요, 뒤바뀌어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뒤집어지면 탐욕이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탐욕을 벗는 길이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탐욕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좀 무서운 경고인데요. 우리 내용을 좀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 함께 읽어볼까요? 제목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의 도착이 탐욕이다.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어떤 것을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고 답한다. 하나님이 사람의 삶을 규정해 주신 계명이 있는데 인간이 계명 안에 머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 때문에 죄가 마음에 온갖 종류의 탐심을 일으켜 어떻게 하든지 계명 밖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것이다. 이로보건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지만 탐심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율법의 파기 또는 위반이다. 죄가 하나님의 계명을 기회로 삼아 인간에게 탐심을 일으킨 원형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뱀은 이 계명을 기회로 삼아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미혹했다. 여자의 마음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발동했고 급기야 탐심은 하나님의 계명을 파기하고 행동으로 이어졌다. 그 결과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다.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고 했듯이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말았다. 죄는 인간과 하나님, 인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끊어 놓았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이나 양심에 새겨진 법에 따라 행동하기보다 죄가 이끄는 대로 율법을 어기고 욕심에 따라 사는 존재가 되었다. 죄성이 인간 본성이 되어버렸고 탐심이 우상 숭배가 된 것이다. 여기 대표적으로 마가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이죠. 계명이라는 거는 사실 우리를 보호하시는 울타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계명을 그 보호의 울타리로 보지 않고 자기를 얽어매는 올가미로 보니까 그 계명을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자꾸 뛰어넘어가다가 참 탐욕으로 죄의 종이 돼 버린다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죄성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 그 죄성이 뭐냐 하는 여러 가지 그 종류를 일목요연하게 여기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두 번째 줄에 22절에 탐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도 사실 이 탐욕은 오늘 다툼과도 연결시켰지만은 사람이 욕심을 내므로 인해서 다른 관계와도 다투게 된다. 그렇게도 우리가 확장시켜서 오늘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래요. 마음의 욕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가능하냐? 욕심 괜찮아요. 그런 거 다 뭐 사람들 다 품는 열정이지 뭐 그게 부정적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도 따를 수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자, 시편 10편 3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과연 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거죠. 시편 10편 3절의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예. 여기도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계명을 벗어나는 게 탐욕이거든요. 욕심을 부리는 것은 이미 계명을 벗어났다는 것이지 계명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욕심을 부릴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여유롭고 참 안식을 누리며 살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마음의 욕심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깃들어 있다는 거죠. 같이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게 성경의 답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가 빠졌네요. 그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사모함이 없어요. 사모함은 없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행동하는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사람을 뭐 눈으로 속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요. 조금 세월이 가면은 사람 눈도 못 속여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못 속일 수 있는 것이, 속이지 못하는 것이 이제 예레미야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이죠. 거기에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6장 몇 페이지 정도 되냐면요. 1060페이지나 61페이지 정도 됩니다. 예레미야 6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큰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쭉 대하면서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없고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행동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겠습니까? 여기 특별히 보면은 몇 절이에요? 13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예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이라는 건 가장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런 멋진 직분을 갖고 있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그 특징이 뭐예요? 여기 보면은 14절에 사람의 상처에 대한 무감각이에요.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뻔뻔스러운 모습을 가진다. 그래서 사람이 아파하는 그 상처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행해도 그런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모양만 갖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노미널 크리스천을 뭐라고 해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예,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예레미야 8장으로 옮겨가 볼게요.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8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을 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예, 여기 보면은 여기도 또 중심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란 말이 나오잖아요. 말씀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욕심과 거짓말이에요. 예, 욕심을 아주 그 가득하게 담고 있으면서 자기는 아닌 것처럼 하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다니는 이런 상황. 이게 보통 죄악이 아니죠.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제로 돌아옵니다. 위안은 반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앞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고 체하는 사람이고 그 두 번째 우리 세 번째 질문은 말씀을 듣는데 실천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왜 그럴까? 그 마음에 무슨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0 에스겔이죠. 에스겔 33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1203쪽. 예? 쪽이요. 예, 1203쪽. 예, 1203페이지. 1203페이지. 에스겔 33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네, 그 마음에 돈이 딱 자리하고 있으면 말씀을 듣긴 하지만 그 실천이 불가능해요. 우선순위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도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어떻게 하면 잘 그 일이 풀어지는가 또 돈이 벌리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가지기 때문에 결코 말씀이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도 오늘 이 1번 포인트가 그러잖아요. 사랑이 뒤집어진 게 탐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것이 되어버리면 사람은 온갖 종류의 탐욕을 품을 수가 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이 탐욕을 벗는 길이다. 자, 계속 읽어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결과 죄의 본성이 지배하던 몸이 죽었기에 우리는 다시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며 탐심도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는 날 드러날 것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났지만 우리 밖에 있는 죄는 언제든 다시 기회를 잡아 우리의 육체적 본성을 자극해서 마음의 욕심을 만들어 우리를 하나님 말씀 밖으로 벗어나게 만들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 옛사람에서 세속적 욕구들이 되살아나려 할 때는 그것들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전과 이후가 확실히 구분된 사람들이다. 참 그리스도인은 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더 새롭게 변화되어 갈 것이며 다시 죄에 얽매여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골로새서 3장이에요.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또한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26쪽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마지막 말씀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치관이 변한 것이 새 사람의 특징이에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옛날에 알고 지내던 유교 사상, 불교 사상 이런 사상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생각이 우리의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도 우리가 읽은 바 5절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그랬거든요. 죽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것이 우리 안에 살아나지 못하도록 해라. 이거 우리가 사실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으로 맡기신 거죠. 그럴 때 이 땅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지체를 곧 해서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8절에 보면은 곧 하면서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입에 부끄러운 말. 그래서 굉장히 우리의 말로 또 우리의 표현으로 나오는 이것들을 땅의 지체로 지금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 사람의 특징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들의 그 말의 변화 이것을 성경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우리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이제 교재로 오셔서 죄가 우리 마음에 탐심을 일으킬 때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탐욕을 죽일 수 있을까? 이제 여긴 죽여라 했는데 여기 이제 실제적으로 죽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가이드를 받아보는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하나는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신약성경 224페이지인데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어떻게 탐욕을 죽일 수 있냐면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거다. 그래서도 약한 사람이 보이면은 약한 사람을 돕고 또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서 막 기대고 짐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할 수 있는 것은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나의 필요를 또 채우고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이제 탐심을 없애는 일이죠. 요즘 로또가 더 흥행을 한다고 그래요.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휴일에 줄을 길게 쓴다고 하거든요. 왜 그래요, 그게? 그게 바로 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한 그 생각들을 갖는 건데 여기에도 우리에게 얘기했지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우리 손으로 수고해서 또 다른 사람을 오히려 돕는 것이 탐욕을 죽일 수 있는 방식이다. 또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한번 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고 우리가 대표로 읽었던 말씀이긴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람 사는 게 소유에 있는 게 아니구나. 사람 사는 게 소유가 넉넉하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 월세 사는 게 서럽고 집 가진 사람은 마냥 부럽고 이게 이제 생각에 계속 스며들다 보면 우울증에 걸려버려요.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도 이제 가치가 없어, 뭐 살 소망도 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나에 대한 비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탐욕이 만들어내는 그런 뭐예요? 부작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심을 가질 때마다 주는 자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는 것과 생명이 넉넉한 데 있는 거 아니다.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거를 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성도들과 대화할 때 주된 주제로 삼는 게 뭐냐?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되는 주제들은 뭐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이제 점심 먹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화의 내용들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얘기들인데 그냥 재밌게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를 아예 얘기조차 꺼내지 말아야 될 주제였는가? 5장 에베소서 5장 3절인데요. 315쪽에 있어요. 315쪽에 5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그렇죠? 예. 온갖 더러운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세상이 섞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섞인 얘기. 믿음도 좋지만 돈도 벌어야지 사람이 하고 이제 그런 말을 화제를 던진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섞여버린 대화죠. 더군다나 탐욕 그 사람은 그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20억을 벌었대. 하나님이 축복을 많이 해주셨나 봐. 이래 버리면 이제 주제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예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대화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돌봐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서서 인도해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 마땅한 주제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세 번째 포인트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탐욕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자, 읽어봅니다. 탐욕은 매우 심각하고 엄중한 죄이다. 탐욕은 단순히 마음의 욕심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오가며 자기를 더럽히는 음행이고 우상 숭배이다. 성경은 탐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탐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선포한다.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들에 대해 욕망을 키워나가는 자들을 일컬어 저주의 자식이라고 했다. 그들은 탐욕을 품은 것을 얻으려고 전문성을 사용한다. 베드로 사도는 선지자 발람을 대표적인 예로 꼽는다. 발람은 돈을 쫓는 욕망을 키웠고 복과 저주의 전문가로서 명성을 얻었으며 모압 왕의 의뢰를 받아 자기 전문성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였다. 이것이 얼마나 미친 행동이었으면 하나님이 짐승을 사용하시어 그를 저지하려고 하셨겠는가. 그는 끝내 전쟁터에서 이스라엘의 손에 죽고 말았다. 네, 여기 전문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지 전문성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보면은 참 개중에 그렇지 않는 연예인들도 많지만 어떤 연예인들은 한 번 나가면 하루 그 버는 돈이 1억 8천 2억 이런 사람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 그 전문성에 그만한 돈이 따를 수도 있겠다 싶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 보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런 걸 볼 때
자기감을 갖기도 하거든요. 아우 나는 뭐야? 나는 이 전문성 가지고 한 달에 벌어봐야 300인데 이게 언제 돈을 벌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쓸모없는 걸 갖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은 욕심을 채우라고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도 우리 에베소서 5장 5절의 말씀 한번 펼쳐놨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기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딱 정해져서 쫓아가는 게 탐욕이거든요. 그래서도 우리의 전문성의 마지막 목표는 결코 돈도 아니고 결코 어떤 세상의 성공도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계를 유지해 주시려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문장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시작. 탐욕은 자기 죄로만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고통스러운 희생자들을 낳고 심지어 다른 인생들을 파멸로 몰아간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탐욕자의 행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겠다고 맹세하신다. 하나님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들에게 재앙을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끝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하나님은 그들을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고 그들을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 노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탐욕을 행사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로 죽음을 맞는 것이다. 미가서 2장을 보겠습니다.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구약 성경 1292쪽에 있습니다. 1292쪽 미가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그 탐욕을 부려서 어떤 것이 생긴다 하는 것은 그 배후에 착취당하는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미가서 2장 1절에 3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거기 2절에 보시면은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보기에는 한 남자 그냥 그 파이어 시키는 거죠. 해고시키는 거였는데 해고시키는 게 그 사람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사람의 딸린 가족들이 다 어려움을 겪잖아요. 남자와 그의 집과 그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가족도 있지만 이제 종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딸린 식구들이 그냥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집안 사람들도 있지만 친척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의 산업도 다 무너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욕심을 채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지 모른다 하는 것이 여기에 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재앙을 계획하셔서 행하시겠다. 이렇게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을 보겠습니다. 돈을 쫓는 사람들은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득의 재료로 삼는 일을 다반사로 행한다. 사람이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나는 어떤 마음과 어떤 목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상대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예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5쪽에 있어요. 385쪽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3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예. 참 이단 때문에 뭐 피지로 뭐 전 재산 다 팔고 가가지고 거기 그 집단 공동체 이루다가 아주 다 패가 망신한 사람들 요즘 뉴스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거는 진짜 극단의 모습이긴 하겠지만 교묘하게 그 이득을 취하려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다반사로 있다는 거예요. 뭐 회사를 운영하는 데도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고 아무튼 이 하나님은 다 그런 사람들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두지 않겠다 내가 멸망은 잠들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탐욕은요 잠깐 그 눈속여서 되는 일이 아니고 이게 하나님 끝까지 추적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죄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은 아예 모양이라도 우리의 주제로 삼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아야 되는 것이죠. 자, 기도는 이렇습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니 받는 것보다 주는 자로 살게 하시고 남은 인생에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기도문을 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죠. 나는 탐욕으로 세상을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구할 것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오니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고 또 주는 자로 살고 베푸는 자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전지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만이 우리가 가장 안식할 수 있고 또 평안할 수 있으며 또 가장 정말 보호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날개그늘 아래로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경계선 밖은 우리가 쳐다보지도 않을 것이며 그 경계선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이름도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는 서로 얘기할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같은 미래를 바라보고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우리 모든 마음속에 생각하고 살게 하시고 또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 일주일을 또 향하여 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힘차게 달려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